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 허락하셔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널 보는 자 위에서 정결고 담대하여 이 세상 혼란 중에 너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너 영감이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는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인디언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늘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깊은 갈등을 겪게 만드는 상반되면서도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사랑하면서도 미워하는 양가 감정으로 인해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고 연결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부담을 내려놓고 파괴하거나 도피하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깊은 내적 갈등을 겪습니다. 지금 당장의 쾌락을 만족시키려는 원초적 욕구와 그럼에도 참아야 하는 현실적 욕구 사이의 충동은 매 순간 우리를 번민하게 만듭니다. 혼자만의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타인과 깊이 연결되어 외톨이가 되고 싶지 않는 마음의 상태는 인간이 겪는 가장 보편적인 실존적 양가 감정입니다. 쇼펜하우의 우화에 등장하는 고슴도치 딜레마가 인간의 모순적인 감정을 잘 보여줍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뾰족한 가시에 찔려 아픔을 느끼고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다 추위를 견디지 못해 다시 다가서기를 반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는 나를 지키기 위한 가시가 되고,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는 온기를 나누려는 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과 관계도 잃고 싶지 않은 욕망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2절 말씀을 통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들은 바울을 통해 열심히 배웠고 배운 것을 그대로 잘 지키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지만 지식은 있으나 사랑이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자유로운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유가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보는 단계에서 내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는 단계로
가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오랫동안 논쟁이 많았던 구절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은 여자 위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의 질서와 책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에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고 억압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책임지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문제와 예배 태도에 대한 갈등도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머리를 가리는 것과 예배 태도의 문제가 공동체의 질서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남녀의 머리 스타일이 구원의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배 스타일이나 예배 복장에 선과 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공동체의 질서에 따를 것을 강조합니다. 자유 안에서도 질서가 필요하고 관계 안에서도 존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보다 자기 표현을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자기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혼란보다 질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주장보다 상대를 존중해야 합니다. 나만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자기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숙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자유와 존중과 질서가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유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자기 주장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성숙인 것을 깊이 깨달아 다 함께 실천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생각만 앞세우고 자기 주장만 강조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며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자유를 자기 주장에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과 존중으로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정만 보지 않게 하시고 타인의 마음과 공동체를 함께 생각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배와 공동체의 질서를 배우도록 권면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질서와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성격과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약해지고 치료가 길어질수록 두려움과 염려가 마음을 지배하지 않게 하시고 속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